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게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거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오든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라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좀 길지만 오늘 생명의 삶 오늘 분량과 내일 분량을 내용이 같아서 함께 하였습니다.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또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정황과 상황을 마치 전쟁을 끝나고 나서 전쟁 백서를 만들듯이 이 찬양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럼 그 앞에 원수들이 나오고 그 원수들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그럼 그 앞에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가 원수들이었고 주를 망하며 저주를 받을 자였고 어떤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였고 그들이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복을 받을 자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 두 부류로 나오는데 이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도왔던 하나님 앞에서 복과 저주를 받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세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참여한 자. 또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억지로 참여는 했지만 그 전쟁에는 함께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쟁 속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을 온전히 참여한 자들은 복을 받지만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자들. 우리 일을 하면 태업이라는 게 있죠. 일을 하는 척 하는데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오히려 그것이 파업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태업하듯이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 그다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 참여할 자도 보지만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전쟁에 대한 상황들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누었지만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젠 이 내용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내용들이 대충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읽어져요. 전쟁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빨리 읽으면서 앞에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5장 1절부터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 지도자들이 지도하였대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대요. 그런데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며 참여했는데 사실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너희 왕들과 통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세일하면 누구의 땅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땅입니다. 에서가 그 땅이 더 좋아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땅이 세일이에요. 그 땅은 넓게 더 확장할 수 있었던 그 땅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유다의 그 헤브론 땅을 주고 자기는 세일 땅으로 갑니다. 그 에서를 통해서 하는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 하면 남부와 남동부 쪽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세일 땅이 넓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에돔으로부터, 그 세일 땅으로부터 진행해 달래요. 이건 뭐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모으시면서 저들에게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하솔 왕 야빈과 군대장을 시술에 있는 그 하솔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머리와 같은 이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의 북단에 있는데 이 지금 세일은 어디서부터예요? 최남단이에요. 남단에서부터 일어나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동하실 때 땅에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어요. 막 이 일들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도록 했는데, 이것은 마치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멀리서 시내 산을 보았지만 그 진동하는 천둥과 구름과 흑암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세일에서부터 진동하는 그 물과 구름과 이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 깨래요. 똑같은 그런 일들이 아주 북단에서부터 남단에서부터 쫙 몰고 올라가서 결국은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 함께 깨어서 저 북단에 있는 하솔과 상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인치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보게 하셨고 다 깨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응했던 사람은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하셨는데 이때는 어땠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삼갈이 막대기를 들었는데 600명이 농사짓는 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칠 때면 그때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룩하게 느껴지고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생각났던 부분, 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2002년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을 때요. 생각지도 못했던 대로 16강에 오르고 막 8강, 4강까지 올라갈 때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그때는 직장에서 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저녁에 오늘 게임이 있는 날이면 8강전이 있고 4강전이 있는 날에는요.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됐느냐? 아주 고요하고요. 긴장감이 쫙 있는 거를 밖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전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맞아. 그때 보니까 막 저녁에 있을 이 8강전, 막 4강전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응원하는 한국 모든 사람들이 빨간 옷 입고 자기 하던 일 대충 하고 막 그거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향해서 나갈 때, 야, 그 분위기가요, 굉장했어요. 소리가 막 욱샤샤 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긴장감에서 모든 시내만 나가도 그랬어요. 그건 전국이 다 그랬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600명을 죽일 때 그때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의 분위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게 하셨대요. 그 삼갈이 할 때도 또 야엘이 그 시스라를 죽일 때도 그때 분위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실 때 이것은 먼 곳에서 그 전쟁터에서만 일어난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전쟁이 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영적인 모든 분위기들을 다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셨대요. 자, 에돔에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영적인 기운과 또 저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이고 영적인 모든 부분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밀어붙이시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 분위기는요. 그동안 지금 이 전에 보면 에훗을 통해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 통치를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힘없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을 때는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느꼈는데 이거는 그동안은 고통당하면서 있었던 평범한 삶과는 다른 뭐가 영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여자였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깃발을 들었을 때요, 그때서부터 이런 일들이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되어졌는데,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사람 4만 명 중엔 방패 창이 보였던가? 이건 뭐예요? 새 신을 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전쟁에 군사들도 있었어요. 땅에서도 성도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저들이 감각이 없다가 자기네들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깃발을 들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보라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저들은 침묵하면서 무기력했었는데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 스민이 나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저들은 그렇게 무기력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깃발을 들게 하였을 때 그들 중에서,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것을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한대요. 흰 나귀를 탄 자들, 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것은 그 존귀한 자, 장로들이요. 그 앞에서 양탄자에 앉아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또 부자들이요, 귀인들이겠죠. 귀인들, 또 그들의 또 어떤 자입니까? 길에서 행하는 자들, 일반인들아 전파할지다. 자,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전파하래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그럼 이건 뭐겠어요? 활 쏘는 자는 이 전쟁터 아니에요. 배틀필드 아니에요. 거기서 전쟁하던 일들이 백성이 물 깃는 곳이면 지금 백성들이 사는 곳이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저 여인들, 물 깃는 여인들까지도 알고요. 그곳에서부터도 떨어지래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들을 다 전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이로우신 일들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도다. 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나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성문에 모여요. 이 넓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막 깨게 했는데 드보라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졌던 자,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 때 7,000명이 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어지니까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시대를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요 남은 귀인들이었고요, 남은 백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용사를 치시려고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왔대요.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누구였느냐?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었어요. 아말렉에 뿌리 박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말렉이 완전히 사로잡고 아말렉이 자기들 것처럼 취하여서 꼼짝 못했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뿌리 박혔던 자들 중에서 일부가 나왔어요.
그게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대부분은 나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따르는 백성들도 있었대요. 그 다음에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어요. 마길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 속에서는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가 내려왔대요.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대요. 다윗이 처음에 사울의 어떤 자였습니까? 노래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사울의 뭐였어요? 무기를 든 자였어요. 사울의 옆에서 호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스불론에게서도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는 뭐냐면 대사군의 호위무사들 정도, 대장군의 뒤에서 했었던 그런 스텝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서 지도자도 왔고 용사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다양한 각색들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속에서 여호와의 빛을 비췄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반응했던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 보면 나만 지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나만 지금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깃발을 드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셔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빛을 발했던 드보라처럼 그가 어떤 자인지 몰랐어도 그 드보라처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빛을 발할 때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그 속에서 숨겨져 있던 뿌리 박혔던 자들 중에서도 나오고요. 불순종했던 자들 중에서도 숨겨 있었고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도자들 중에서도 따르던 그 옆에서 함께 있던 장수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나왔대요. 너무너무. 그것은 드보라도 몰랐던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니까 그렇게 나왔대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려고 밑에서부터 막 몰아세우는데 그 몰아세운 중에서 다 노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엔 보니까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은요 전체가 거의 이사갈 지파 전체들이 드보라와 함께했습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랐대. 바락도 그때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바락이 속했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호본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분위기들은요 이렇게 다 숨겨져서 하는데 여기서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말을 2번 써요. 왜 이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를 2번 쓰냐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사겔의 16절에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양의 우리 가운데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르우벤이 뭐 하고 있어요? 한가롭게 자기의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구름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적인 분위기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막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막 모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 일으키고 있는데 르우벤은요 큰 결심을 하였고 그는 한가롭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르우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그에게 말했는데요.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안 하기로 해요. 자, 르우벤은 어떤 지파였냐면 르우벤은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땅을 취했죠. 그리고 땅을 취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취하기 전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땅을 취하기 전에 미리 취해놓고 자기의 가축들과 자녀들과
부인들을 가족을 다 남겨놓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 너 이 땅을 줄게. 그렇지만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서 그 땅에 복이 되려고 하면 가나안 정복에는 네가 참여해. 그런데 루벤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이 선봉에 앞장서요. 여호수아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할 때 싸웠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루벤은 장자의 지파입니다. 루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정복할 때 싸우자고 할 때는요,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저 동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민족이 아니었고요.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 같은 지파로서의 영적으로 함께 했었던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또 전쟁에 참여하자고 할 때요, 이번에는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되는 싸움들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도 참여하지 않은 지파였는데 다른 지파는 뭐 고민하고 그것이라기보다 두려워서 숨었고 영적으로 그 반응에 무감각하였다면 루벤은 좀 더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벤에게 있어서는 다른 지파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그 루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루벤은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대요. 길르앗은 마찬가지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저쪽 동편에서요. 또 누굽니까?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냐? 단은 자기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한 건 주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단도 참여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서 자기의 항만에 거주했도다. 항만에서 다른 이방 민족과 장사하면서요. 그 아셀, 가나안의 서편 바닷가의 지역이 바로 항구 지역이 아셀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였대요. 저들은 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각자 자기 일로 해서 모른 척하면서 갔는데 그 중에 루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결심하면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하솔 군대가 있는 그 하솔과 가장 가까운 데 붙어 있었던 지파가 누구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안악에서 싸웠으니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지금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들이 공격을 하면, 연합해서 공격을 하면 다 빼앗길 줄 알았는데요.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참석했던, 숨겨진 자들이 참석했던 것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있어서는요, 저들이 공격했는데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냐면요.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대요. 여기서 그들이는 별들이 말하거든요. 별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있죠.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운행을 해요. 그 별들은 언제나 똑같은 길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시스라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내려와서 뭐 이게 한 게 아니에요. 별들은 그냥 그대로 그 새벽에 별을 비추고 또 되면 또 낮이 되면 또 그 별들은 안 보이겠죠. 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들은 그 운행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 속에서 진행하던 그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대요. 시스라와 싸우는 일들이 그 별들을 통해서 밝게 비출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둡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별들도 그 자기 위치에서 시스라와 싸웠대요. 자, 그건 뭐니까 별들이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웠다. 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기손강이 갑자기 물이 불어서
기손강은 옛 강이었는데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이 그렇게 강의 역할을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을 완전히 다 표류시켰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저들도 자연도 순종해서 한 일들입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기손강이나 그 다음에 별들은 그 있는 위치에서 밝게 해주고 평지를 보니까 우리가 달리는 좋은 길인 줄 알고 달렸는데 또 때가 되니까 어둡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딘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강에 평지가 물이 차니까 거기가 뻘이 되면서 다 빠져가지고 표류하기도 하고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이 23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메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메로스가 어느 지파나 어느 지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앞에 보면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죠. 특별히 단 지파, 루벤 지파, 길르앗, 아셀 이런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이스라엘 지파도 많은데 특별히 딱 꼬집어 가지고 그들의 지파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이나 그들의 책임을 묻기도 해요. 그런데 저들에게서 저주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거든요. 저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웠던 드보라와 또 납달리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함께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러는데 이 메로스에 대한 지파 이름도 아니에요. 어느 지역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저주하라 하는데 저주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었대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야엘 아시죠? 그를 실질적으로 이 관전을 찍어서 죽였던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었던 모세의 장인의 지파였던 겐사람, 그 속에서 또 남자도 아니고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도왔던 야엘. 그러면 메로스 사람과 그 야엘, 여인 야엘과의 비교를 통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야엘은 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냐면 그 야엘의 집은 그 산간지대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었지만 그는 또 이스라엘의 친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또 하솔 왕과도 친했어요. 그러니까 하솔 왕과 친하니까 하솔 왕의 신하였던 장수였던 시스라도 우리의 도움인 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래서 환대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야엘이 먼저 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야엘은 여자이기도 하고 또 시스라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솔 왕에게 야빈에게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시스라를 죽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전쟁의 마무리를 야엘이 해요. 그러면 그 앞에 보죠. 메로스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했던 세 부류 사람 쪽에서 반응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전쟁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로 참여해서 순종함으로 칼들로 싸웠던 자들이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있었지만 마치 태업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심을 맛보심을 얻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하심이 클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도 하나님의 멸망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도 마치 성령을 회방하는 죄처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책임을 묻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도 동일하게 그것해요. 두렵고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갔는데 뭘 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마무리로 맡기셨어요. 칼날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온전히 끝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맡기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아요. 취합니다. 뭔가 두렵고 그래서 아각을 남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전쟁에 끝까지 온전히 참석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호와를 도왔다? 아니에요. 여호와를 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무리를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우리 사사기 1장과 2절에 보면 저들이 지금 공격을 했을 때 다 저들이 무기력하게 했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올무와 가시가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저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저들이 못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도와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여요. 용사를 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용사를 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뿌리를 뽑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더 진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것이 저들에게 쓴 뿌리가 되어서 또 싹 하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그 메로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5장의 이 노래 속에서 이 메로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는 일들을 합니다. 야엘은 복을 받을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왔던 자로 복을 받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스라가 저주를 받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 손에는 또 종도로 탈 수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한쪽에는 금은보화를 빼앗긴 금은보화를 그럼 승전고를 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시간이 돼도 이 정도면 올 때 됐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고 올 것을 아무리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는 이미 망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결국 그곳에 죄악의 쓴뿌리를 남겨두었던 그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참여했던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할 때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온전히 여호와의 빛을 비추고 오해 여호와의 깃발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에 반응한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호와의 깃발을 드리는 교회예요. 거룩한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그때 함께 참여한 자들 중에서 뿌리 뽑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할 때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완전 죽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